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전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날마다 엎드려 누워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고 온몸에 종기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이 피고름은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 이 땅의 생을 망함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 부자는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뛰어다니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더니 하늘 저 멀리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면 반드시 형제들도 회개하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 전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 하나하나를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부자의 삶과 그 결과입니다. 그는 항상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이 시대로 말하면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명품 옷을 말하는 거겠죠. 옷은 비쌀수록 원단이 좋고 수공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비싼 것 같아요. 자색 옷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만들던 바로 그 옷입니다. 노동자들이요 조개 껍질에서 자주 색감을 갈아서 만들어내면 그 원단에다가 자색을 입히는 겁니다. 이 옷을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입었으니까 자색 옷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옷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운 베옷은요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속옷을 차려입을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단 자체가 너무 고가니까, 소중하니까. 부자는요 자색옷뿐만 아니라 속옷으로 고운 베옷을 차려입었으니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과시욕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잔치 벌입니까? 결혼식 할 때. 일생에 한번 그렇게 크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잔치 비용 아닙니까? 먹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을 초대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사치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향락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을 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또 사랑할 리가 없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도 단 한 번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공기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던져줬습니다. 그 부스러기들은 부잣집을 지키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인데 그의 종들은 날마다 잔치를 준비한다고 또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목적 중 하나가 종들과 짐승들을 쉬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으니 종들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 그는 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에게요 돈이 많았지만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면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확신했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지금 지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의 삶과 결과인데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온몸이 헐어서 종기로 피고름의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집주인이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워야 하는 비참한 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종들을 시켜서 집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지를 사람들이 좀 손님들이 보지 않게 좀 치워달라고 옮겨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누워 있었겠습니까?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이곳에 걸어올 수도 없었을 것인데요. 바로 그의 동네 사람들이 도운 것입니다. 그래도 부잣집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를 긍휼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나사로를 업어서 그 앞에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핥는 것은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개를 통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왜? 침 속에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현대 의학에서도 이것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주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개가 핥아주면 상처 부위가 더 빨리 낫는 효과를 경험해서 상처를 핥아주는 개를 따로 훈련시키고 치료 의학에 활용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지만 그 개들은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살펴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개들과 얼마나 친밀감을 갖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작은 먹을거리가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그것도 개하고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개가 옆에 다가오면 안아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걸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친밀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정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 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깡콩인데 우리 조윤주 집사님이 키우는 강아지예요. 이 깡콩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자주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게 깡콩이랑 입맞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인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우리 입술을 핥아버립니다. 여러분, 깡콩이를 보면요, 그 눈을 보면 정말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핥아주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시의 이 성 프란시스가 참 유명하잖아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수도사들과 길을 가는데 옆에 큰 나무에 새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수도사들에게 잠시만 제가 저 새들에게 설교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새들에게 다가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새들이요, 단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준 것은 평소 나사로가 그 작은 피조물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봤을 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쬐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지금 요청이에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감히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한 적 없고 떠돌이 개처럼 대했고 먹다 남은 잔반 던져줬고 문을 지날 때면 눈살 찌푸리며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젠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에게 정말 진심 부탁할 게 있다면 이 부자는요, 먼저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그 어떤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여전히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명령하는 쪽으로 하대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부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부자를 봤다면 우리가 나사로의 입장이라면 당장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놈은 저곳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저놈의 말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그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에 분노했어야 될 사람이 나사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자신은 그렇게 업신여기고 인색하게 됐던 부자를 향해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은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의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전혀 좋아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무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부자의 형편을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그 이름처럼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일생을 비참한 생활하며 살았으나 그는 매일 데려다가 옮겨주는 동네 사람들의 돌봄을 받았고, 그는 비록 온몸이 헐어 있었으나 날마다 그 헌데를 핥아주는 개들의 돌봄을 받았고, 그는 일생을 욕과 같이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간증 집회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적 한 번 없이 그대로 사행을 마감했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천사들의 돌봄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러한 돌봄을 받게 된 인생이 주변 환경 잘 만나서 복받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동네 사람들은 도와줘야겠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도와줘야겠다라는 것은 나사로의 평소에 그 온유한 성품을 늘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작은 짐승과 같은 피조물에게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해 줬기 때문에 짐승도 그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세상에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벌여 자기를 위해 아끼지 않던 부자가 이제는 저 지옥불에 콩이 튀듯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인과응보라 생각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부자의 처지를 생각해주는, 다시 말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천사의 돌봄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사로 일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내세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이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 평소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 때 보면 사람의 이름을 언급 잘하지 않아요.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사마리안이 있었는데 라고 정도로 말씀하셨지, 이렇게 분명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예민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건의 이 순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지금 두 이름이에요. 왜 예민한 이름이냐라고 말하면,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순간이 그 나사로가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민감한 이름인 거죠. 여러분, 또 나사로라는 이름이 민감한 이유는 그 이름이요, 이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당시 종교 사회의 귀족층, 권력층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편한 이유는 이 비유에서 부자의 모습이 꼭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 부자와 바리새인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믿는다라고 말했으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이 비유에 나온 부자의 위치에 설 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공교롭게도 부활의 상징이요, 천국이라는 내세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그 이름을 선명하게 언급하신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강한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죽음 이후의 삶, 내세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이런 말 잘 못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 잘 못하겠어요.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다시 못 만날까봐. 우리도 지하철에서나 역전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피켓 들고 서 있으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하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생긴 건 아니냐, 그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세에 대해,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꺼릴 때가 많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쭈뼛쭈뼛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천국을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여러분 또한 천국의 존재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동시에 지옥에 대해서도 감춤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쭈뼛쭈뼛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세를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내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준비하지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강한 의도로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천국의 기회는 지금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세상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주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맞는 말이죠. 믿지 않을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아요. 근데 믿을 사람은요, 들어도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도 유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을 적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지 않았더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매우 짧지만 이 짧은 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는 내세를 믿지 않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나의 우상으로 섬겼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던져버렸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조차 지키지 않았지만, 반면 나사로는 일생을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복음 증거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을 가졌고 동네 이웃들을 향해 온유함을 드러냈고 개들과 같은 작은 피조물에게도 존중과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저 부자가 너무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후회하는 그 삶을 지금 우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복음 증거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나사로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사로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짐승도 피조물까지도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생을 하나님 뜻 안에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선택하였고 재물이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그 부자의 어리석음 같이 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재물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사로와 같이 비록 이 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피조물에게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나사로의 성품과 그 온유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결국은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은 이 땅에 살 때에 여기만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